어떤 고양이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아주 큰 불황이 닥쳤다라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자신들의 먹이인 쥐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양이들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젊은 청년 고양이만 특이하게 야옹이 아니라 멍멍하고 소리를 내는 재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 고양이가 야옹하는 대신에 멍멍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야옹 소리만 들으면 쥐들이 다 도망가다가 개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러고 이제 고개를 내밀다가 번번이 청년 고양이한테 잡혀 먹힌 거죠. 이 청년 고양이가 손쉽게 잡은 쥐 한 마리를 입에 물고는 불경기 속에 이렇게 막 굶어 죽어가는 다른 고양이들 사이를 의기양양하게 지나갔습니다. 주위에 모여든 처녀 고양이들이 물었어요. 친한 척을 하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떻게 쥐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청년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2가지 이상의 언어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죠. 참 많은 이야기 같아요. 세상에서 스펙 쌓는 경쟁들이 벌어지고요.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한 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여유가 없어요. 남을 돌볼 만한 여유도 없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거에 몰두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MZ세대 하는데 과연 MZ세대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MZ세대라는 말을 한번 검색창에 쳐봤어요. 그러면 MZ세대 하면 뒤에 이제 완성형으로 다른 문장이 딱 떠오르는데 MZ세대 하니까 그 뒤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기주의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MZ세대들이 IMF 때 태어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을 실제로 자신들이 경험해 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챙기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남한테 손해보지 않는 게 굉장히 자기한테 생존에 중요한 거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기주의들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몰라요. 어느 여성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만나기 시작해서부터 그동안 우리 부부가 다투었던 모든 싸움의 뿌리는 이기심이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늘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언쟁이 시작됐고 언쟁하면 끝까지 대들다가 남편한테 심한 말까지 퍼부었던 게 사실이다.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은 남편은 실컷 비꼬면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퍼부어주고 싶었다. 그 순간에 옳고 그르다 이런 판단조차 하기 싫었다. 싸우는 그 순간에 내 행동에 어떤 심리적 이면이 있는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결국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싸움하는 이유는 결국 나의 교만과 내 왕국을 유지하려는 자존심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 쓸데도 없는 언쟁에다가 수천 톤의 감정을 낭비한 것 같다. 감정이 격해지면은 남편과 어떤 종류의 목욕비누를 사용할 것인가 그 문제가 마치 사활이 걸린 중대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남편과 살아가는 이 오랜 세월을 놓고 볼 때 목욕비누가 도대체 무슨 대수라는 말인가? 난 하루가 끝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준 만큼 그들도 나에게 해주었는지 그 계산을 했다. 해준 만큼 남한테 받지 못한 날에는 속이 상했고 억울했고 성질났고 한심스러웠고 우라가 치밀었다. 때로는 일부러 사람들 안 만나기도 했다. 내 계산한 것만큼 내가 받지 못한다라는 손해보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뭘 해준다.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쯤 그런 적이 있을까 모르겠다. 이분의 고백을 보면서 참 인생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요? 순간순간 저울질하게 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타인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남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나는 늘 내가 필요한 걸 남편이 채워주기를 바랬다.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불쾌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게 하기를 바랐다.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고마워주고 돌봐주고 존경해주고 우러러 봐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예뻐해주길 바랐다. 왜 이렇게 주길 바랬다라는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자신을 채워달라는 욕구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걸 이분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우리도 다 이런 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날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기적인 어떤 사랑, 이기적인 관계를 계속 우리가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실망하는 일만 벌어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동등한 상대가 아니라 결국은 나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종이나 노예를 찾는 것과 같은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남한테 사랑을 받고 내 이기적으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들은 항상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는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항상 부족하고 실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기적으로 남에게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에게 줄 때 우리가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만 이기적이 되고 내 걸 챙기다 보면 우리 삶에서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울수록 정말 기쁨을 얻는 길은 뭐냐 하면 남에게 베풀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내 앞길도, 내 내일도 내가 계산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사랑을 준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복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면 아직까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없다. 돈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느껴지는 자유와 담대함과 용기와 뭔가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난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선언할 때에 거기서 묻어나는 이 기쁨과 감격의 말이 베드로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게 느껴지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른 차원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기적이 아니라 줄 수 있고 베풀면서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왜 내 걱정과 내가 가진 것에 끙끙하며 내가 왜 저울질을 하면서 살까? 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 믿음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결국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 사랑까지 연결되잖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그것은 이웃 관계로 이웃에게 주는 사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믿겨지고 기쁨이고 감격이니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내 자신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자녀가 됐다라는 게 믿겨지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좋아. 이거는
믿음의 반쪽밖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주는데 거기서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왜 내가 어려운데 이 문제 해결 안 해줘요? 하나님 이 돈 문제 지금 안 되는데 왜 안 해줘요? 하나님한테 자꾸만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서 이런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응답 안 되면 믿음이 점점 낙담이 되고 믿음 가운데 힘도 없고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시나? 이러면서 점점 무기력한 신앙이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토대로 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줄 수 있고 베풀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단계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맞아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줘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이기적으로만 살고 이기적인 믿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결코 기쁨과 행복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여인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달라. 그러면서 저울질하고 남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준 만큼의 사랑을 그 사람이 응답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저울질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저울질, 이웃과에서도 저울질. 뭔가 하나님한테 확 맡기고 덤벼든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울질하다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래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갈 때에 마지막으로 자기 식구들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은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해. 내 딸아. 사랑한다. 불이 났어. 나 먼저 하늘 날아간다. 오빠 없어도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알겠니? 그리고 기다리지 마. 나 못 가. 오빠가 잠시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알았지?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돼. 아빠가 미안해.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이기적인 것들이 단 하나라도 섞여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상대방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미래와 앞으로의 살 길에 대하여 걱정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의 끝에서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라는 거죠. 저울질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서 나중에 후회밖에 안 남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관계로 살아가면서 무슨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줬어?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했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고 주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감격하면서 살았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면 이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던지지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대적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 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부활 때 누가 그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 까다로운 질문을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고결한 사람이고 저런 세리나 창녀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당신들도 나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뭘 바라고 있었습니까?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 인정받는데 신앙을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정반대인 척. 나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너희와는 달라가 아니라 나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사랑을 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 보여줘 버리신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면서 거기서 뭔가 경험하고 있는 기쁨이 있는가, 이게 나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맨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기적으로 뭘 요구하고 달라고 하고 실망하고 그냥 지치는 믿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그래 예수님 죽인 자들이니까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인데, 줄타기 고개사인 블로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거기 매주를 걸어놓고 줄타기 고개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막대기 하나를 들고서 밑에 이제 엄청난 높이의 그 줄 아닙니까? 그 밑에는 폭포가 있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외줄을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만 잡고 균형을 잡으면서 가니까 캐나다 쪽에 도착하니까 미국에서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수를 치던 관중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또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앞에 있는 꼬마들한테도 물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는 소년들 중에 한 명의 소년을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 사람들의 대답 소리가 아까보다는 작았는데 상당수의 꼬마가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맨 앞줄에서 소리치던 꼬마한테 야, 네가 내 등에 업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꼬마가 업히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또 다른 꼬마에게 물으려고 할 때 느닷없이 어떤 꼬마 하나가 아저씨 제가 업힐게요 라고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이 천진난만한 꼬마를 등에 업고 안전벨트로 잘 묶은 다음에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꼬마를 업고 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믿는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정말 믿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꼬마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얄팍하게 쓰이는 시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되는 시대예요. 그냥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다라는 식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대적자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한 사람들이.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칠까요? 말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인두세, 사람 한 명당 세금을 한 데나리온씩 매년 바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매달뿐이 아니라 매년뿐이 아니라 이게 자주자주 거두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는 이 저항운동이 발생했고요.
또 나중에는 반란 전쟁을 열심당원들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성전까지 다 불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원인 중에 하나도 과중한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바치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면 이 대적자들이 바로 총독한테 가서 고자질하겠죠. 이거 반란자라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대답하든 간에 이게 지금 잡혀가게 생기는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16절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 동전 앞에 보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황태후 리비아라는 여자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동전 이건데요. 네. 거기에 글귀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그 황후가 신들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동전을 성전 안에 들고 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굉장히 불경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신이라고 자칭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의 형상을 새겨서 만든 동전을, 우상을 지금 어디 가지고 온 거죠? 성전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는 뭐예요? 성전에 이 동전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의식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동전을 감히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들고 왔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이들에게는 신앙, 하나님도 믿는 거고요. 이 동전에 새겨진 세상의 힘, 황제의 힘도 믿는 거고요. 이들에게는 사실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들을 높게 지위에 세워주고 자신들을 세상에서 군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다 이 사람들에게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신인 거죠. 하나님도 믿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고, 또 황제라는 신도 믿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도 취하는 것이고, 결국 이 데나리온을 성전에서 딱 드러내므로 이들이 어떤 신앙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양다리라는 거죠. 자신이 주인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믿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뭐죠? 동전이에요. 동전은 황제한테 줘버리고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너 자신은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 따위에 새겨져 있는 이런 황제 따위는 그냥 동전 따위로 황제에게 던져버리고, 너 자신은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던지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던지는 게 믿음이다라고 지금 도전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돈도 믿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저울질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한테 다 걸면 안 되겠는데? 야, 저 사람한테 다 하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순식간에 저울질하는 인생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양다리 인생의 결국 귀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무슨 아까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담대함을 느껴줄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세계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던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를 던져봐라. 그럼 여태까지 뭘 얻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뭔가 변화되는 너의 능력을 벗어난 또 다른 세계의 맛을 볼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께 너를 던지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불안하고 예수님 믿어도 걱정할 거 다 하고 예수님 믿어도 세상이지만 다 짊어지고 산다라고 하면 그게 예수님 믿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던지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말은 하지만 여전히 고와 같이 살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고아처럼 불안하고 걱정하고 내 앞일 계산하면서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 모습이에요. 조그만 아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는 건 나뿐입니다. 난 아빠 엄마 못 믿어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이야기한다면 그걸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얘가 왜 날 못 믿을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이 목욕탕에 갔대요. 간단한 샤워를 하고 욕탕에 몸을 담근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시원해 어서 들어와. 아들이 못내 아버지를 의심하지만 정말 시원해요 라고 물으니까 잔말하지 말고 들어와. 들어가자마자 아 뜨거워. 당연하죠. 그러면서 아들이 한마디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우리도 살다 보면 좀 어려워지죠. 하나님 믿고 자유가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교회에서 들었다가 좀 어려워지면 바로 야 하나님만 믿었다가 망하겠네. 이렇게 돌아서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목욕탕에 들어가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그 아들. 아버지를 믿어야죠. 아버지가 이 이야기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공감을 했어요. 글의 내용이래요. 어느 날 사무실로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다. 목사님 저 암이래요. 수술해야 된다. 라고 하네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낮아지라고 하시네요. 나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다. 근데 수술이 다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수술을 다시 받게 되었다. 장로님은 수술하기 전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더 낮아지라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음은 너무나 평안해요. 이게 하나님께 다 던진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유와 평강과 여유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다 던지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계속 변수를 따지고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를 만나고 어떻게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던질 때 나오는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받았던 게 그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홍해 가는데 홍해는 막혀 있고요.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할 게 너무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시는 말씀, 홍해에서 하시는 말씀, 다른 믿으라는 게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건물 지하에 세를 얻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아저씨는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가 볼 때 교회는 종교 사업을 하는 곳이고 담임 목사는 사장으로 보였던 거죠. 교회를 잘 모르는 분한테 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서 덕분에 잘 됩니다 라고 인사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또 그 인사를 받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유통시키는 복음 유통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스스로에 던져보았습니다. 그럼 제품이 좋아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며칠 후에 교우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건물주 아저씨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을 잘하려면 제품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제품이 뭘까요? 교우들은 이구동성으로 목사님의 설교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우리 교회의 복음 유통업이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희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들어보지도 않은 설교를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알겠습니까? 그러자 교우들이 그럼 우리 교회 제품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제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교우들이 어떻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교회에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면서 대화를 나눴고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낼 때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론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교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등록하는 교우들한테 어떻게 작은 지하교회를 찾아왔느냐고 물었더니 부동산 아저씨들과 미용실 아줌마들이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가보라 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부동산 아저씨들과 미용실 아줌마들은 크리스찬 아니었습니다.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좋은 교회라고 소개했을까? 바로 우리 교우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예배당에 있는 건물 계단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어제 교회 나갔어요. 우리 딸도 데리고 둘이 처음으로 예배했어요. 여기는 집에서 멀다고 딸이 안 온다고 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로 나갔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아주머니한테 교회 다니라는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이 아주머니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고 아주머니는 그 사랑이 고마워서 교회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좋은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관람하며 부담을 주지 않는 감동적인 설교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하게 던져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 나를 던져볼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내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어보는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양다리가 아니라 나머지 다리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늘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보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던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확신, 그럴 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당신에게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누굴까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뭘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던 관계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주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남에게 주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저울질한다. 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께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뭐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얻은 줄을 알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진 사람들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던지신 분이다 라는 걸 보게 돼요. 그 아들을 이렇게까지 죽이시면서 난 다 보여줬고 너희들에게 다 걸었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나도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죠. 지금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는 거죠. 그냥 문 열고 이제 나에게 나와라. 문 열고 나에게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필요할 때만 문 열고 그 다음에 나가세요. 이제는 좀 귀찮으니까 좀 나가주시고 문 딱 닫고 내 생활하다가 주일만 되면 문 딱 열고 1시간 동안만 출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나가주세요.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에요.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시도록 우리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로 마칠게요. 어느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한 번은 휴가여행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난 처음으로 그 폭포를 보게 됐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장관에 와라고 감탄했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아침 식사를 끝내고 폭포 근처에 있는 한 공원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폭포 가까이 다가가자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산들바람에 이 물안개가 만들어져서 얼굴을 때리고 너무나도 시원하고 폭포가 내는 광음은 천둥 소리와 같았다. 와, 너무 놀랍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가까이 보니 폭포는 정말 대단한 장관이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단다. 그건 안개 속의 숙녀라는 방법이다. 안개 속의 숙녀란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에 있는 그 하단부에 있는 강에서부터 폭포의 바로 밑까지 접근하는 배의 이름을 말한다. 당신이 안개 속 숙녀라는 이 배에 승선하면 당신은 비옷과 우산을 제공받는다. 왜냐하면 물보라 때문에 옷이 흠뻑 젖게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폭포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와 달리 그저 멀리 있는 호텔방의 창문을 통해서만 폭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호텔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적당히 감동되긴 하지만 영향까지는 받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공원까지 다가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얼굴을 적시는 물안개의 그 산뜻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은 호텔방이나 공원에서는 그 정도를 만족하지 못한다. 안개 속의 숙녀호를 타고 그분의 영광에 흠뻑 젖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한다. 그분의 임재에 흠뻑 젖고 그분의 능력에 흠뻑 젖으며 그 거룩함에 흠뻑 젖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 메마른 영혼을 적셔줄 강력한 폭포와 같은 은혜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는 관계이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맞죠? 이 폭포 이야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처음 멀리서 멋있네. 뭔가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폭포의 밑까지 들어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지나면서 야,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 기도 듣나? 내가 필요한 거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불안해하면서 살 겁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광야를 40년이 아니라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보고 하나님 도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이 내 가운데 책임지시고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인생,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일에만 믿는 신앙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일에만 잠깐 하나님 만나고 그 외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람 믿고 돈 믿고 주변 믿고 말 믿고 사람들의 말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하게 마시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믿는 그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게 되면 더 간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믿으면 말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며 세상에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감격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